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냥 운이 없어서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하면서 운명론이나 또는 자기 연민이나 어떤 있지도 않은 그런 자기의 어떤 불운한 그런 인생을 탓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물론 마음의 낙담도 되고 또 마음도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한번 비춰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없는지, 또 내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또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고 이 마음까지 비추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씀씀이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특히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 자기 인생에 나타난 그런 큰 어떤 위험들을 자기 힘으로 뚫고 나가려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의 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또 심지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사울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귀가 없는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귀가 닫혀버린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못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보다 더 이렇게 간교하게 사랑하는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죽이는 그런 일도 저지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그냥 재수 없고 내 팔자여서 또 저놈이 나쁜 놈이라서 나에게 이런 말을 저주를 퍼붓는구나, 이렇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자신의 운명 탓을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서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깊이 회개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엊그제 보았지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비루한 자요, 이 피 흘린 자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저주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 자신이 큰 죄를 범했고 자신이 내게 있는 허물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에서, 자신이 저지른 이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그 죄의 큰 이 열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는 정말 무능하고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게 시대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툭 끼워넣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고난의 파도가 끝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역과 또 이 다윗 왕에게 정말 이 어려움이 고난의 파도가 끊이지 않고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사무엘하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툭 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야 바로 그때도 그랬었어, 그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었어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지점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내가 말하고 있었던 그 이슈들,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가져와서 꺼내놓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은 이거예요. 다윗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끝이 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무엘하 21장에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3년의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대 때 어느 해에 3년 동안이나 거듭하여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시대에 거듭하여 기근이 있었다, 이 말은 거듭하여라는 말은 계속해서라는 말입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이스라엘은 그냥 흙먼지만 펄펄 날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맛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야말로 땅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죽고 시내가 마르는 정말 죽음의 땅으로 변했던 것이죠. 다윗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울의 때에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을 학살하여 피를 흘린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3년이나 비가 오지 않는 이런 큰 재난을 겪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물론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재난과 위험들 또 위기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다윗에게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그 위기, 그 기근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전율은 거의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합지졸인 줄만 알았는데 요단강을 건너더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막 휩쓸며 마치 태풍이 지나가듯 휩쓸며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사실 큰 족속이거든요.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몰래 거짓으로 꾸며서 마치 먼 데서 온 것처럼 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평의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물론 속아서 이들과 맹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기로 보호해 주기로 대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로 삼기로 이렇게 약속을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이 몰아낼 때에 이 기브온 족속만큼은 살아남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언약한 대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전에서 물깃고 나무 패는 이런 섬기는 자들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민족주의자거든요. 자기 민족만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기브온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자기의 생각과 인간적인 열심으로 아모리 사람들을 이 기브온 족속을 약속을 어기고 학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이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사울에게서 난 그 자손들 7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아낍니다. 그리고 사울의 첩 이 사울의 첩에게서 난 그 아들들 그 아들들을 7을 잡아다가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 사울의 첩 아야의 딸 이 리스바가 낳은 그 아들 7을 내줌에 이 기브온 족속이 그들을 목에다 목을 매달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시체에 들짐승이나 새가 날아오지 않도록 이 리스바가 비가 오기까지 그 시체에 달려드는 이 날짐승들을 막은 것이죠. 그런데 그 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자식들을 그렇게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시체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참 끝까지
참 처절한 비참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 슬픔을 잊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시체를 지키고 있는 리스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윗 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전에 갖고 온 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또 그 시체들의 뼈를 가지고 다 모아다가 이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있었던 그 무덤에 함께 다 같이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을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위기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알려주셨고, 그 길을 돌파해서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여지없이 그것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죄를 범해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내가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허언도 많이 하고 또 지키지 못할 약속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언약도 약속도 해놓고 또 쉽게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한번 그 입에서 떠나면 무언가를 이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이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이 약속을 범하고 학살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재차 말하지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 이 일은 그냥 은금, 돈이나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말의 제각 찾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말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또 그 저울 저쪽 편에는 세상에 다른 일을 올려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일들로 인해 벌쩍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크고 작은 그런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무시되고 또 내 삶 속에서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강산이 바뀌고 또 세대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 이 언약을 깬 사울의 행동은 죽음으로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사울의 아들 7을 달라해서 그들을 목매달고 그리고 장사를 다 치른 후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그제서야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 나의 마음속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다면 혹시 내가 지은 어떤 나도 모르는 죄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무시했던 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한 죄, 이런 것들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가장 먼저 메마르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요, 은혜가 메마르면 그것은 마치 생명이 끝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식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작동하지 않아요. 은혜의 단비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냥 육체적인 정욕이 막 흙먼지 날리듯이 펄펄 내 삶 속에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언약했던 것들을 지키고 또 지키지 못했던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오는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지은 죄가 사실은 생명을 내놓아야 할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지었던 이 허물들, 죽음으로만 갚을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빨리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런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자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한 기도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속에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줄, 혹시 우리가 그것 때문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는 중보기도를 드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메말라가는 우리 심령과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